더운 날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나고 계십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쿄에서 열올림픽 경기가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국가를 대표해서 세계 정상들과 최선을 다해서 겨루는 모습을 보면서 온 국민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면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땀 흘려 훈련하고 준비한 기량을 아낌없이 발휘하여서 좋은 성적을 나타내기를 바라고 태극기와 함께 국가가 일본 도쿄 하늘에 힘차게 울리고 또 울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때로 기뻐하기도 하고 아쉬워하여 탄식하고 때로는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가장 우리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것은 이기고 지기를 계속하는 시소 게임이라 하겠습니다. 더욱 우리의 마음에 짜릿한 기쁨을 안겨주는 경기는 지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역전하여 이기는 경기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진정한 역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역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 우리 같이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이 간단한 문장 속에는 당시 사회 배경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왕이 없었고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왕정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는 말이고, 왕이 없다는 말은 왕정 체제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지도자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바로의 학정 아래에서 구원하여 광야 40년간을 인도했던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 또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했던 여호수아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죽자 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이스라엘 민족,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서로 각자 도생을 하였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을 보면 사사시대의 특징을 간략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왕은 정치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 또는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즉 사사시대 사람들은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영적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각자의 생각과 판단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대로 세상을 살게 되었으니 세상은 혼란하기 마련입니다. 또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 예로서 오늘 본문에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그의 가정에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마침 흉년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말한다면 경제 불황이나 또 경제 난국이나 경제 공황이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부딪히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합니다. 사업을 바꾸기도 하고 직장을 바꾸기도 하고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도 합니다. 엘리멜렉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들은 모압 지방에서 약 10년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첫째는 남편 엘리멜렉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겪는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가장 큰 괴로움과 슬픔은 사별이 아닌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드라마에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는데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서 헤어져야만 하는 그런 사연이 있는 가운데서 그들의 대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제발 사람만 주어.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든지 사람만 주어. 하늘 아래 살아있기만 해도 좋아. 라는 그런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그 아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딘가에 어느 누군가와 함께 살더라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결코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사별이기 때문에, 죽음의 이별이기 때문에 슬프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특별히 남편의 죽음은 아내의 나오미에 있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의 슬픔과 아픔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이런 슬픔 가운데 또 기쁨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을 결혼시킨 것입니다. 두 아들을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은 생활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혼자 살면서도 돈을 모으지 못하던 사람들이 결혼하여서 한 사람이 벌어서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도 돈을 모으고 사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모습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생활의 안정이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어려서는 부모를 의지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이 죽으면 자식을 의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아들들을 의지하면서 그의 삶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하고 믿었던 두 아들이 죽고 나자 그에게는 정말 큰 절망이 다가올 수밖에 없었고 고통과 슬픔 가운데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죽으면 무덤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사고로 죽었는지 병으로 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죽었죠.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가끔 관을 붙잡고 처절하게 울부짖고 통곡하며 오일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관에는 거의 대부분 꽃다운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죽어서 그 관에 담겨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사랑을 길러주신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렇게 울지는 않습니다. 자식이 죽으면 그렇게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죠. 나오미는 짧은 세월 속에 남편을 사별했고 의지하고 살았던 두 아들들을 다 잃었으니 그 슬픔과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룻기서 1장에 바로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 속에서, 삶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들이 짧은 1장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백성들이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면서 혼란한 삶을 살았던 그 사회의 그 안타까운 모습, 흉년이 들어서 양식이 없어 고통하는 모습, 남편을 잃은 그 절망, 자녀를 잃은 그 처절한 괴로움, 이런 슬픔과 비애가 이 룻기서 1장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왜 룻기서 1장에 이런 절망과 슬픔의 문제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러한 기가 막힌 설정이 필요할까요?
그러나 룻기서의 마지막 장인 4장을 읽어보면 이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기서 마지막 장 4장은 놀라운 해피엔딩이 전개되었습니다. 1장을 읽어보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놀라운 반전, 놀라운 역전, 해피엔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의 비극이 4장의 해피엔딩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가 1장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셨다. 개역성경에는 권고하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뜻은 감찰한다, 또는 그 모든 것을 살핀다, 또 감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쓰셔서 어려움을 살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불행이 놀라운 해피엔딩으로 바뀌어지는 그 단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돌보셨다, 그의 백성을 권고하셨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의 백성들을 살피셔서 도우셨다고 하는 그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하고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관심하시고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펼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방 땅 모압 땅에서 절망 가운데 살고 있던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셔서 그녀를 도와주셔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이죠.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뜻은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떡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은 바로 예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요, 믿음의 자리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 중 자기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믿음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그에게 놀라운 일들이 전개됩니다.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룻이 베들레헴의 유력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룻에 있어서 가장 인생의 큰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 1장과 4장은 룻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너무나 많은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1장은 남자들의 죽음의 행렬, 장례식, 곡소리, 이것이 1장을 차지하고 있는 그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4장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결혼식, 생명의 탄생, 기쁨, 아기들의 힘찬 울음소리, 이것이 바로 4장의 분위기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탄생은 단순한 생명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 낳는 그런 탄생의 생명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그 놀라운 생명의 예조, 생명의 노래인 것입니다. 4장 13절과 17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7절에 보니까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기에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나오미가 낳은 것은 아니죠. 룻이 낳았죠. 그런데 여기는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요, 소망이요, 빛으로서의 아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결국 다윗의 조상이죠. 다윗을 낳게 하는 그런 조상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즉 다윗 왕의 왕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랜 후에 그 후손 가운데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가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의 핵심적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없다입니다. 왕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4장의 핵심 단어는 뭔지 아십니까? 있답니다. 왕이 있습니다. 양식이 풍족하게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 왕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장의 그 비극적인 상황이 4장에서 놀라운 반전, 놀라운 역전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절망과 비극의 환경이라도 우리 인생에는 그 모든 비극을 완전히 뒤집고 반전할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룻기서는 이 4장이라고 하는 짧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역력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가장 절망합니까? 낙심합니까? 소망이 없을 때, 가능성이 없을 때 인간은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것마저도 포기하기 쉽습니다. 힘들게 평생을 살았니 차라리 생명을 끊자, 접어버리자, 포기하자, 절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역전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역전의 드라마가 우리의 마음에 짜릿한 기쁨을 주고 있지만은 인생의 진정한 역전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환희, 말할 수 없는 기쁨, 이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역전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보아스를 만남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런 놀라운 역전이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전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영원히 절망과 고통과 낙심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 기쁨, 소망, 위로, 놀라운 능력, 이 모든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역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전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놀라운 역전의 축복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고통과 슬픔의 그 현장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모든 고통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꿋꿋하게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역전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역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이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이 보여주는 역전입니다. 성경은 왕이 없던 시대에 살고 있던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며 방황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룻의 후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위대한 왕 다윗의 출생과 더불어서 더 나아가 온 인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1장만 해도 남편과 아들을 잃은 절망 속에 살아가던 가난한 나오미와 룻이 절망하지 않고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두 사람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영원한 축복을 흘려보내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룻기서 1장의 비극은 4장의 보아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깨끗이 해결되고 오히려 자신은 물론 모든 사람에게 큰 복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역전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역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잡고 든든히 붙잡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복된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놀라운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 환경, 그런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도 가져다 주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정말 우리 국가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정말 세계 속에서 우뚝 서는 대한민국으로 한 걸음 발돋움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절망은 반드시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성경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역전이 있다. 놀라운 반전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인생 역전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절망스럽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역경, 시련,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던 나오미. 그러나 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말씀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열렸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역전이 있음을, 믿음 안에 반전이 있음을, 믿음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축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한순간도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업, 직장,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절망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가운데서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다 축복하시고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며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체험하고 그 함께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